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 7절로 20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부분이 많이 변화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왕국을 세워놓고 성을 높이 쌓아놓고 누구도 거기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고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겨나면 분노하거나 크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하니까 가정에서도 부딪히고 직장에서도 부딪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또 구역에서도 부딪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그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지만 실제로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마음고생을 하면서 보냈어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되어서 그런 왕을 피하여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 드리는 신앙, 찬양과 감사 드리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7절로 18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 나와서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분노했습니다. 좀 마음이 넓었더라면 참 큰 공을 세워서 칭찬을 받는구나 라고 했을 텐데, 아니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제 내 자리마저 위협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서 그때로부터 그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울왕이 자기 딸을 주어서 자기 사위로 다윗을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이요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윗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숨어지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죄도 없이 그런 왕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기간을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볼 때 10년에서 13년쯤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어느 한 곳에서 편히 지내지 못하고 그저 새우잠을 자면서 사울 군대가 온다고 하면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적군인 블레셋이 있는 그곳으로 넘어가서 쉬려고 하니까 잠깐 지내려고 하니까 딱 다윗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적이 왔다. 그래서 거기서도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드왕 가이스 앞에 갔을 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일부러 미친 척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기적거리고 왜 이런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냐고 아기스 왕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해문짝에 거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린 이것을 아기스가 보고 그 신하에게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민족의 영웅이었던 그가 그의 대적 앞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한 미친 척을 했으니 참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은 더더군다나 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자존심이 다 짓밟히고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34편이 바로 그때 지은 시입니다. 1절로 2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저녁에 해질 때도 찬양.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을 항상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어도 어려울 때는 오히려 원망 불평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의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보면 감사 찬양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대회 때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갔는데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자꾸 따라왔다. 여러분, 점치는 데 가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점치는 사람 보세요. 귀신의 지시에 따라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자꾸 바울을 괴롭히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돈을 버는 그 주인이 분노를 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간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사업을 방해하는가.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심히 때리고 감옥에 차고에 채워뒀어요. 돈으로, 죄인도 아닌데 죄인으로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재판도 받지 않고 무슨 죄목도 없는데 선동해서 나쁜 사람이요. 그러니까 데려가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도 없는데 왜 나를 붙잡아서 때립니까? 왜 나를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온몸이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아프고 마음도 답답하고 괴로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그 고난의 밤에, 절망의 밤에 감옥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Praise the Lord. 그들의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찬송을 들었어요. 보통 한밤중에 누가 노래를 부르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 죄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조용하게 저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찬양을 들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감사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제가 남미 에콰도르를 있을 때 지진이 한 4.5 정도 지진이 났는데요. 제가 9층에서 살았거든요. 서택이 9층에 있고
교회는 1층, 지하 1층 그렇게 있었는데 지진이 나니까요 이 냉장고가 흔들리더라고. 그 정도 가지고 접시가 떨어져 가지고 깨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물이 흘렀어. 참.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그 감옥은 더 세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웠도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 얼마나 든든하게 문을 만들고 또 열쇠도 해놓고 그랬겠습니까? 손과 발에 매인 것이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헬렌 카야라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지 못하고 3가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나의 생애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값없이 내리는 은혜이다. 내 모든 고난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는 축복의 전주국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없고 힘들고 무엇을 해도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절대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이 아무리 길어도 곧 끝이 다가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이 오면 밝아집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서 추워도 따뜻한 봄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를 드리는 신앙을 갖게 될 때,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요. 주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그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미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픈데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줘도 할 수 없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괴롭히는 질병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픈 머리 통증을 갖다 주는 두통도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오.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간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산더러가 뭐예요? 문제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산더미 같은 문제, 질병, 또 사업의 어려움, 가정,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모든 짐, 이 산을 바다에 던져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중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 긍정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필요하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기적으로 역사합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변화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집니다.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불순종이 깨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깨어지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인정을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으면 때때로 우리 그릇을 깨트려버려요. 우리 그릇이 깨어질 때 아유 좌절하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라고 깨어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505라고 잘 알죠? 헌방 표시인데 504번째까지 실패를 거듭하다가 505번째 성공했다. 그래서 505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그동안 낙심되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도전해 나가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다윗이 몇십 년 동안 그 많은 연단을 거치고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깨어지니까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귀한 역사를 다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난의 때에 깨어지고 낮아지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고난 중에 깨어지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대적을 주님의 때에 멸하십니다.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시편 93편 23절에 그들의 저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여러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 잔병치레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부모님들이 애를 넣고 병원에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날이 조금만 추워지면 감기 걸리고 또 뭘 먹으면 토하고 하여간 쟤는 병을 달고 사는 애야. 이런 애기도 아이들이 있는데 보니까 나중에 커서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 잔병을 치료하면서 몸이 점점 더 면역성이 강하고 강해져 가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플 때 너무 낙심하고 놀라지 마세요. 기도하고 아이들을 잘 건강관리를 해주면 나중에 정말 건강하고 훌륭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벌음받으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 무릇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야훼의 길은 악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로라 윌킨스의 간증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아주 믿음 좋은 자매예요.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여자부에서 36년 만에 미국의 금메달을 가져다 줬어요. 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난 20년 동안 중국이 강세가 되어서 마지막 결승 1, 2로 오른 선수도 다 중국 선수였어요. 단연 중국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할 것으로 알고 모든 매스컴들이 금메달, 은메달 누가 따냐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런데 윌키스는 그때가 23살 그러니까 다이빙 선수로 시작한 때는 16살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오른쪽 발가락이 3개가 부러져 가지고 7주 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보인 기도자는 그랬대요. 올림픽에 나가기만 해주세요. 나가기만 해주세요. 그런데 결승전까지 출전을 했어요. 결승전에 진출할 때 8명 뽑는데 8등으로 올라가죠. 첫 번째, 두 번째 뛰어내리는데 5번 뛰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5등이에요. 5등. 그래서 사람들이 이 5등을 한 로라 윌킨슨에 이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1, 2등에 그 중국 사람 이렇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뛰어내리는데
1등 관중들이 설렁거리는 겁니다. 네 번째 뛰어내리는데 또 1등.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이 뛰어내릴 때 항상 입에서 뭘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5번째 뛰어내릴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중얼거리고 마지막 고난이 돼 그걸 뛰어내는데 마지막에도 그가 최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그녀는 취재진들에게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발가락이 부러진 날 저는 제 꿈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올해 목표는 메달이 아니라 단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인데 그냥 메달도 아니고 금메달을 따게 하셨습니다. 발가락 3개가 부러지는 고난 속에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다음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또 금메달을 따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유명한 강사로 또한 그가 쓰임받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고난 중에 감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제집 맡은 우리 구주 1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친군지 걱정 근심 우리 주께 구하세 주께 고함 없는 구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낼 줄을